우리 주일 저녁에는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간 종노릇하던 애굽 땅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동일하게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살피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고, 또 멈출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임재해 계시는 것이 진정한 그들의 안식이요 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도들이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맡겨드리고, 또 삶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치 교회에 와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교회에 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힘드네, 이러한 육신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육이 혼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바란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베라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 1절과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악한 원망 또는 불평하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렸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악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는 그 진영 끝을 불살라 태웠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이 악한 말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었음이 분명하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에 삶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죠. 즉 어떤 물을 마시고 또 그늘을 필요로 하고 또 때로는 휴식과 같은 것들이 불평의 이유가 될 것이다라는 추측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식주에 대한 불평이 심각하고 도를 넘어서 그것의 성격을 악하다라고 할 정도의 불평과 원망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이죠. 신명기 9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아멘. 그러니까 마사는 출애굽 직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가 이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신명기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움을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신명기 9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체를 폭로하는 말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이 뻣뻣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굴복시키지 못할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선을 베풀었는데 돌이켜 시간이 지나 보니 뒤통수 맞게 되는 일들이 세상에 흔하다는 것이죠. 죄가 은혜보다 강해서도 아니고, 은혜가 죄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죄된 본성은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속성을 지녔다, 이 말인 것이죠. 아, 내가 오늘 죄의 유혹에서 이겨서 승리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죄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이긴 우리를 향하여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욱더 세차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러한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믿음에 걸어가는 그 걸음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충량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나 어쩌면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나 기도의 응답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요, 어떠한 우리가 올려드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따라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늘 평범하게 주어지는 일상 같은 그 일상들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크고 큼지막한 이벤트들을 통하여서 막 역사하는 것보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정금같이 쓰임받게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항상 늘 거역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사건이 바로 이 무리바 마사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망한 이유는 영적으로 볼 때에,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은 모세를 향한 말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심각한 의심과 반박을 뜻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세상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주셨고 참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들을 죽이는 신으로 뒤틀고 왜곡시켜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싸우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시험의 본질은 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도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에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물을 때가 많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사는지를 늘 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미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속단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마실 물이 없을 수 있고 고난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메마른 광야를 계속 걸어가야 하는 반복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척박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늘 원망과 불평으로 따져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망각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물뿐만 아니라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인도하는 신이라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1년 동안 굵직굵직하고도 놀라울 만한 불평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로 인도하시는 출발 시점에서도 삐그덕거렸는데 그것이 바로 다베라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진영을 태워버렸다라는 것이죠. 악한 불평과 원망에 대한 심판으로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태우시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에 악한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감정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악한 원망은 악한 감정에서 나온 것인데 왜 마음이 그토록 상하고 감정적으로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출애굽 시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10가지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들을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그 물에 수장시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금방이면 도착할 수 있는 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빨리 데려가 주시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좀 축복 좀 해주시지 왜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남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난 없이 떵떵거리며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없잖으면 이제 능력이 다 해버리신 것 아닙니까? 왜 나에게만,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의 감정이 조금씩 우리에게 쌓여지고 들려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하다가 누군가 옆에서 비슷한 불만을 터뜨리면 용기를 내서 함께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불만은 동조해 주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즉 불만은 우리가 동의해 주고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만의 소리가 쌓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주장까지 쏟아지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치 물이 없는 것을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몰살시켜 죽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도라는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목이 마른데 물이 없네요. 물 좀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광야를 걷다가 휴식이 필요하면 하나님, 나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또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힘들면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세요. 아니면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될 것을,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악하게 보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지혜로운 척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해버리는 강팍한 마음에 도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비껴나가는 것을 말하죠. 이들의 악한 감정, 억지 주장, 왜곡된 생각과 의심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 가운데에 여호와의 불을 내리셨고 그 여호와의 불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태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불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소멸시키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불은 어떤 것을 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높은 온도에 들어갈수록 금의 순도는 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불은 우리의 죄를 태워서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정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를 보면 제물의 어떤 내장과 기름은 다 태우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이기적인 욕망과 내적인 그 부패를 모두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의심의 감정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트리는 그 거짓 감정들을 우리는 태워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태울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모세에게 나아간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불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모세에게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이죠.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함에도 여전히 모세 뒤에 숨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할 용기도 없이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작게 여긴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만은 절정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두렵고 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다면 다시는 이런 악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과 원망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서는 자신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악한 말로 하는 원망, 불평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불로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등장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판단한다라는 것은 밝혀낸다,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속셈들을 다 밝히고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분을 거스르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닫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닫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숨은 허물을 깨달을 수 없기에 오직 말씀으로 자신의 숨겨진 의도와 생각을 밝히 비춰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악한 마음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악한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과 충돌하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입을 닫는 경우들도 있죠. 대개 공동체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늘 침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계속해서 더 말하려 들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을 보고 달려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돕기 위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주님이 없다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도록 권면하고 또 협력하고 돕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죠. 너그러움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자주 충돌하기 때문에 또 광령을 베푸는 일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가운데에서 악한 불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떨쳐내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악한 불평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한 생각과 마음을 다잡고 그것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그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전으로 세워져 갈 때에 또 그 세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불을 진멸하는 불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것들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여호와의 불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